9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향해, 전심을 향해, 또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의뢰를 나눌 제목은 처음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처음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지난주에는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교회 표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는 스펙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오직 충성스러우냐 충직스러우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지난 언젠가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동하나 말하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내 사역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 있다면 이 직분을 묵묵히 사람에게 이제 눈치 보거나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사명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풍파가 와도 아무리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줄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잔칫날에 네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한 사람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주인데요.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복음송을 부르게 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또 혹은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라고 온 마음으로, 또 단어 가서는 일심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전심 혹은 온 마음, 그 다음에 일심,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찢어지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온 마음 혹은 전심,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서, 주의 울타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한 청년과 얘기하는 중에 이 율법학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이야기를 딱 하나로 딱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첫째 된 계명이요. 이게 첫째 된 계명이요. 으뜸되는 계명이라. 이것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으뜸되어지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심, 온 마음, 일심,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이 합본되어져 있는 거죠. 이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입니다. 그런데 전진물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진물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다 한 권 한 권씩인데 이게 다 66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전진물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쓴 이 요한서신 중에 이 마지막에 쓴 것만을 계시록이라고 쓰죠. 요한이 쓴 묵시록 혹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계시록을 1장과 2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장에서는 7별과 7금 촛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7별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7금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으로 이 두 개를 붙잡고 7별과 7금 촛대를 붙잡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장에서는 별, 7별 그리고 7금 촛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7금 촛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7 교회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7 교회. 근데 이 7 교회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튀르키예, 옛날로 얘기하면 터키, 바로 이 남서쪽에 진짜 거기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냥 이 이름으로만 있고 저 상상 속에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7 교회입니다. 이 7 교회, 이 7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7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7 교회를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7 교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7 교회들 대해서 칭찬하고 지적하고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아멘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한 권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서신을 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약 한 3년 정도쯤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요. 모두 합해서 3년인데요. 맨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을 만듭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 터키에 있는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신앙을 가진 것들에 관하여서 핍박이 오게 되었고, 이 사도 요한은 급기야는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귀향을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이 요한계시록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수고 너 다 안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수고한 걸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 수고한 것과 인내, 그뿐만 아니라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도, 또 거짓 사도들이 누군지를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도,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아주 인내하며 견디는 것도,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칭찬드릴 만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음을 2절 3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은 용기도 있었고 너희들은 분별력도 있었고 너희들은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다 칭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너희가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칭찬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지금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9가지는 칭찬받았으니까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9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향해 전심을 향해 또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당신은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20대의 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모든 장기들도 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당신의 심장이 멎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지가 멀쩡하면 뭐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는데. 다른 장기가 아무리 튼튼하면 뭐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발 하나하나 없어도 살지만 이거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용기도 있었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또 더 나가서 악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도 분별해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갈릴리에 내려가서 이 물고기를 잡는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그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 너 변심하지 마. 너 다시는 나를 갖다 배반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해 하시고 뭐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아원을 도왔고 양로원을 돕고 무슨 일을 하고 뭐 선한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NGO 단체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여러 가지 복지 단체에서 일하는 이런 봉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사랑.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향하여 다 안다. 내가 너희 수고를 다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을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기쁩니까? 처음 하나님 사랑을 믿고 내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방을 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처음 만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열정 정말로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식어버렸습니까? 바로 이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처방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첫사랑,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감사하면서 룰루랄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아니면 부흥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기를 결단했나? 아니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강력하게 쏟아지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펑펑 나와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때부터 내가 중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나? 이 벅차고 넘치는 이 사랑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 이 하나님 사랑, 처음에 그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어디서 지금 잃어버렸나, 어디서 떨궈냈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성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큰 견고한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 건축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금도 돌도 나무들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이 졌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과 같이 이 시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잘 만들었습니다. 성가대도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법궤를, 성막에 있던 법궤를 이 다윗 성으로 옮겨가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을 넘실넘실 추다가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몰라 춤을 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다윗도 그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몰랐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늘 처음에 그 사랑이 아직도 지금 여기 불타고 있는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죄를 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왕이니까 저 정도 죄야 뭐 그냥 우리가 눈 감아줘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저 일반 민초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한 것입니다. 그는 간음, 살인, 거짓 죄를 지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이는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단이 가서 왕이여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있는데 그 집에는 이 양이 99마리나 됩니다. 살진 양들이.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자식처럼 아주 딸처럼 그 애지중지하는 그런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이 99마리 중에 한 마리 가지고 접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주인이, 이 부자가 저 가난뱅이 딸같이 여겼던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냥 혈압이 올라가지고 노발대발하지, 저런 나쁜 놈,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서 당신은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엉뚱한 데 지금 와 있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범죄를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고 그저 일상적인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살아왔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0절, 11절, 12절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과거에는 그렇게 맑고 깨끗했는데 내가 지금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썩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아마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구나, 망가져 버렸구나 하며 손을 들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앞에 내가 있어야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계속 처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새벽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 첫사랑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이라고 한다면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주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제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깨닫는다면 이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을 흔들 줄 아는, 그리고 손을 높이 들 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5절 말씀 봅니다. 다시 내려만 가면 됩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 예수를 처음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저 없는 죄를 생각해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성령께서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충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이 다윗처럼 용기 있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마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뭡니까?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이제 떨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은 불을 지피라는 얘기에 다시 뜨거움과 열정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헌신하는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임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뭔 줄 압니까?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끄게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제물을 태워야 하는데 이 제단불이 꺼지면 지금같이 뭐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번을 돌아가면서 24시간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단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단불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과 열정, 이 사랑이 계속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불을 지피는 것이 우리가 만민 제사론하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불을 계속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일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불을 계속 지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서 사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뜨거움과 열정이 넘치는 불을 늘 지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가 60 이제 70 이렇게 되신 분들 부부를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그저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다 의리로 살지 뭐 사랑은 개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래도 사랑으로 살아야지 의리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도 의리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습관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습니다.
첫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을 사람들인가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회복하여 너희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뜨거움과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를 향하여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타성해졌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메어졌던 일들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시고 그것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